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날이 정말 찬양처럼 도적과 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바로 이 순간에 오실 거라 생각하고 맞이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시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을 금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도하자. 우리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위해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어 각자의 곡간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여 하옵시며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아직 전하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발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열왕기 하 구약 말씀이죠. 열왕기 하의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나는 순례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레로 보내시느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거둑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벌어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기대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느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제자반을 하고 있죠.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제자반이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형제 김자매 지금 제자반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제자반 마치고 나면 이게 시작이 아니고 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런 코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과목들도 열심히 마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그 부부 되시는 예비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자매 지금 제자반은 우리 여기서 하는 이 제자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교회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처음 오면은 뭐 새가족반이니 뭐니 디모데반이니 마리아반이니 또 제자반 그 끝나면 또 사역자반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친 사람에게 나중에 권사도 되고 또 안수집사 장로를 이제 그 임직을 할 때 그런 것도 보니까 끝내 그거 잘 마쳐야 될 거야. 그리고 또 이왕 할 거면 또 공부를 해서 뭐 신학도 하고 해서 전도사도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영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고 있어도 아닌데 이거 난 지금 마누라 따라와서 교회에 3번만 오기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잘못 엮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 김한수 목사님이 인도한 제자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 2003년도에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갔었는데 캐나다에서 그 목장교회라는 이제 우리 여기 한국에도 몇몇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목장교회 형태로 진행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삶 공부 형태로 많이 했었는데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이거를 끝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학영 삶 이걸 또 하자. 이거 끝나니까 부부의 삶, 뭐 예비 부부의 삶 이거 마치고 나면 부모의 삶, 교사의 삶 마치고 나니까 제자의 삶, 확신의 삶, 풍성한 삶, 이 삶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싫은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왜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끝없는 공부를 하자고 할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어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억지로 지금 제자반만 지금 해가 나가고 있는데 또 이제 엊그제 며칠 전부터 또 받았던 그 메시지를 받았던 분도 있겠죠. 교회 일꾼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카톡을 보냈는데 뭔가 교회에서 계속 뭔가를 요청을 한다는 거죠. 조금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많은 프로그램들을 요청을 하고 또 뭐 뭔가 섬겨야 할 어떤 일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그렇게 교회를 3번만 나가보겠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왜 나에게 앞으로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던 거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눴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그때 당시에 그 종교를 북이스라엘은 뭘 국교로 한 상태였냐면 바알 신앙을 국교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왕에게 전하면서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그 아주 영적으로 위대한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이제 여행을 하는 과정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여행을 할 때에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냐면 엘리야가 이제 곧 승천할 거라는, 승천이라는 것은 죽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들림 받는 거죠. 그렇게 들림 받을 거를 알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까지 여행을 떠나냐면 처음 시작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가고 여리고를 지나서 마지막 요단까지 그 여행 가는 과정 가운데 나누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은혜를 이제 누리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에부터 4절, 6절에 방금 저희들이 서두에서 읽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냐면 베델로 지금 보낸다. 나를 베델로 보내는데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그 엘리사 제자가 난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또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베델로 갔고 또 4절에 보면 베델에서 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제자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리고까지 또 가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여리고에 도착해서 여리고에서 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엘리사야, 나를 하나님이 요단으로 보내는데 너 여기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역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서 요단까지 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왜 엘리야는 3번이나 똑같이 너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나를 하나님이 베델로 보낸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곧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제자죠. 그 제자가 하나님 품으로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엘리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면 그 예수님도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또 3번을 똑같이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3번까지 물어보는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던 이유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될 시점에 예수님도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남은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만큼이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지를 시험하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역을 해야 될 그 과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엘리야도 여기서 내 사역을 이제 바톤을 받아야 될 제자인 엘리사 너도 이제 내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디까지 그 사역의 크기가 돼야 되는지를 이 장소를 소개를 하면서 그곳까지 가자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러라. 머물러라. 근데 나는 저곳에 간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어법이라고 하죠. 반어법.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시험 보고 시험 점수를 엄마 나 점수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30점 나왔네. 그러니까 잘했다 잘해. 그래 잘한다 잘해. 이게 반어법인 거죠. 이건 잘했다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잘한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 보면은 또 거기도 마찬가지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갈 때는 내가 말없이 보내드린다라고 할 때 정말 그게 말없이 보내드린다는 게 아니라 너 가면 안 되지. 누가 나를 두고 어디를 떠나? 나를 들여받고 가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를 들여받고 가소서. 나를 들여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베델로 보내는데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이 말은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는데 엘리사야 같이 가지 않을래? 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베델로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으로 계속 가지고 엘리사를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러면 베델과 여리고 요단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길래 엘리사를 그곳으로 계속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까?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예서에게 거짓말을 쳐서 장자권을 취한 후에 형의 두려움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삼촌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 중에 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뭘 만나냐면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지역, 하나님을 만났던 위치가 바로 베델인 거죠. 뿐만 아니라 베델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 때에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3대 절기에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내 백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좋은데 갔다가 혹시 안 오고 그곳에 머물러 버리면 어쩔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꾀를 내냐면 금송아지를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하고 이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의 두 군데에 세우죠.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 그리고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세워놓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 베델에서, 아니면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모형을 만들어 놓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베델에 예배 장소를 만들어 뒀던, 이게 이제 그 후대에서는 여로보암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습이 된 거죠. 어쨌든 이 베델의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델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고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내가 지금 남겨놓은 그 사역들을 감당하려 할 때에 그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네가 지금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또 되찾아야 될 게 뭐냐, 이거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네 삶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여행을 그곳까지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과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정말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심령으로 예배에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는 이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에게 오늘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헐떡이는 예배를 향해서 헐떡이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는 거죠. 예배. 바로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엘리야는 제자를 이 엘리사로 베델로 데리고 갔던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다음에 베델에 있을 때에 베델에서 또 나를 하나님이 여리고로 보내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반응법으로 나 여리고로 가는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리고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러는 것일까? 우리 여리고 잘 알죠? 여리고는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도착했던 그 가장 큰 견고한 성이 있는 곳이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를 이제 통과를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했죠. 어떤 방법을 제시했어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리를 외치라고 할 때에 그 소리를 외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이 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라는 것이 어쩌라는 거예요? 아무런 방향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본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돌아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돌고 돌죠.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치라 했을 때에 그 외치는 소리에 의해서 그 여리고 견고한 성,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게 된 거예요. 무너지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에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자에게 내가 내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엘리사를 이곳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야, 나를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보내는데 어쩔래?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모양만 가지고 있지 실제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교회 다닙니까? 기독교 신자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이야기하는 말은 뭐라냐면 대답도 자신 있게 못하고 예 이렇게 하죠. 예. 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 그 엘리사에게 네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여리고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과 그곳에서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주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네가 정말 내 일을 맡기를 원한다면 여리고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그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여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기를 원할까요? 바로 요단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단은 어떤 곳이에요? 요단의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죠.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그 요단에 도착해서 요단을 건널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에 도착하지 않으면 요단을 도착하지 않아서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델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단까지 와서 요단을 건너는 자리까지 가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게 바로 뭐냐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계속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에는 바로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곳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고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베델에 머물지 말라. 베델에 머물지 말고 여리고로 가야 돼. 여리고에서 머물지 말고 요단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곳을 갈 때, 그곳을 통과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을까지 가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그랬었죠. 지금은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의 그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발걸음을 하는 가운데 참으로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쉽지가 않죠. 조금 예배도 회복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터져서 예배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뭐가 자리를 잡고 뭐가 발목을 잡고 그렇게 하죠. 여기에서 이 엘리사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또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계속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례자처럼 순례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 올라갔을 때 만나는 위기와 그 장애물들을 만났던 것처럼 엘리사도 똑같이 그렇게 만났어요. 이 상태가 하는데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되냐면 엘리사가 그곳에서 그 도착을 했을 때에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너 지금 이곳에 오기는 했는데 너의 스승이 지금 곧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갈 거라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 너희들 나 아니까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그 베델에 도착했을 때라는 말은 엘리사가 이미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을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위기가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다라는 거죠. 그 위기는 이제 엘리야가 지금 죽는 거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그러한 스승이었죠.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러한 지도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큰 그 나라의 위기인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이 제자인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나도 안다. 왜 엘리사는 잠잠하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위기와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 내가 의지하고 의탁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 나도 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곳에서 또 여리고로 향했던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어떤 위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러한 위기가 오면 거기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넘어지죠.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위기, 제일 많은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태죠. 나태. 오늘부터 주님의 일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방학하자라고 이렇게 나태, 방학하는 거죠. 방학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방학하고 방학하자. 이쯤 하면 됐다. 이쯤 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많이 해라고 이런 교만함, 나태, 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 일하는 거는 지금 내가 먼저 발등에 불을 꺼야 될 이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해야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것들이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들을 맞이할 때에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잠잠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잠잠하라 했던 것처럼 엘리사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또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엘리사는 잠잠하라. 왜?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던 거죠. 믿음의 순례 여정을 멈추지 않은 그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우리에게 이 길갈에서 믿음의 여정을 순례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던 그 멈추지 않았던 순례 여정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표현해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뒤로 하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사람, 십자가를 지고 온 한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게 쿠오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버리고 떠난 그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서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죠. 그때 베드로는 다시 떠났던 로마를 향하여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도망을 가려고 했다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저게 쿠오바데스 도미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불에 태워 죽이지도 않았을 거고 사자에게 잡혀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믿겠다라고 내가 그냥 타협만 하면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왜 그렇게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선택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하였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한번 큰 소리로 35절 36절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베델을 거쳐 여리고와 요단까지 가려 했던 것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불에 태워 화형당하는 죽임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구차하게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풀려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처음 나온 부활,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던 그 처음 나온 부활은 뭐냐면,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그걸 부활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이런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살림받은 여자들, 이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을 받아들인다. 부활했다 그러는데 일시적인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시적인 부활 때문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죽임을 당하였던 거죠. 그들이 순교를 당하였다는 거죠. 이러한 순교가 결국은 이러한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요단을 통과할 때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완전한 부활이 있는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들은 끝까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향해서 그렇게 갔을까? 바로 이 요단을 통과하면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가 마지막 날에 마귀가 어떻게 운명이 될 건지를 보이는데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붓에 던져진다. 그래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요단 전에 베델에 있을 때나 여리고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에서 넘어지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리고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곳에 여전히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요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요단을 통과한 자의 그곳에는 어떤 그 유혹하는 마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마귀에게 넘어질 일이 없고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니까 결국은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그곳은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 요단을 향해서 끝까지 요단을 향해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코어바디스 도민의 이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 요단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완전한 부활이 있는 이 요단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그곳에 완전 더 좋은 부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사자에 잡혀 죽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거죠. 그들은 때로는 톱에 잘려서 죽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톱에 썰어져 죽는 상황, 화형까지 당하는 일들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더 좋은 부활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면 요단을 통과한 자에게 베델에 머무는 자는 넘어질 수 있고 여리고에 머무는 자는 역시 넘어질 수 있다는 내가 신앙생활 이제 막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능력을 갖추고 예배도 회복되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멈추면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베델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리고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요단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요단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그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바로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멈추면 안 돼요. 베델에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끝까지 여리고를 지나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요단을 통과하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 뭘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요단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나는 여기까지 도달했으니 이곳에 충분하다,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야 할 종착역,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해야 될 종착역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요단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요단을 가서 요단을 통과해서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 이제 멈추지 않고 순례 여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델에서 멈춰지고 여리고에서 멈춰지는 그러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길갈에서 시작하여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그곳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소유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그 성령의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믿음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베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여리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요단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더 좋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모든 발걸음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서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서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